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퇴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형 의료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팬데믹의 시각화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투명성의 기초에서 또 IT 기술을 이용해서 팬데믹을 시각화 만들어서 방역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접촉자를 찾아내서 검사를 받게 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했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발생 경로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발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수훈에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의 말씀과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평지수훈의 말씀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평지수훈의 말씀의 가르침의 결론 부분을 시각화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47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각화 시킬 때 어려운 것을 들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잘 아는, 그리고 제자들도 잘 아는, 오늘 우리들도 잘 아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셨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를 가지고 시각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수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집을 짓는 일 아닙니까? 오늘 이제 48절, 49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지퇴 주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세워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면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 나와, 그러니까 주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여야 하는가? 바로 우리 자신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날은 팬데믹 현상으로 거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수십조 원을 여러 차례 걸쳐서 공급하였지만
49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끝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코로나의 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부스터샷을 시행하고 있어요.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차까지 완료해도 다시 한번 접종하라는 겁니다. 접종을 전혀 하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인구의 3%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또 백신 회사들은 부스터샷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주님은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한 것과는 다르게 그 반대 상황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4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을 지퇴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저는 오늘 이 48절의 말씀이 우리 일상이 무너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집의 종류가 두 개죠.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서 평지수훈의 말씀을 보니까 두 집이 아니라 한 장소에 집을 짓는데 하나의 집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장소에 집을 지을 때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느냐 아니면 흙 위에 놓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혔을 때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러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 기초를 깊이 파야 된다는 겁니다. 흙을 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초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그저 집을 짓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텍스트와 컨텍스트라는 거죠.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상황이냐 하는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본질이냐 아니면 형식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둘 차이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질과 형식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다른 것은 다 바뀌어도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 없어요. 본질만 남는 거예요. 흙에 심겨진 나무를 뽑아가지고 옮겨 심을 때 무엇만 남아요? 뿌리는 남는 거예요. 흙은 다 털어도 뿌리는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상황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본질은 붙잡아야 돼요. 근데 덮고 있는 이 비본질적인 것들, 흙은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반석이 나오는 거죠. 반석이 나올 때까지 흙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지수훈의 말씀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반석 위에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자기가 어디 갔다는 것을 숨겨가지고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확산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요즘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느 분이 온천을 다녀왔는데 그 숨긴 거예요. 그래서 온천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그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러한 일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죠. 인도의 마하발리푸람이라는 그러한 곳에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버티풀리라는 아주 유명한 바위가 있어요. 울퉁불퉁하지만 굉장히 큰 바위에 또 커다란 그런 울산 바위처럼 그런 큰 바위가 우뚝 서 있는데, 사람이 밀면 금방이라도 아래로 그냥 굴러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오랜 세월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벤트로 코끼리 7마리를 동원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끄떡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큰 둥그렇게 생긴 바위가 이 경사지에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그 밑에 바위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코피라는 그런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에는 사람 몸뚱만한 바위들이 탑을 쌓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해요. 영국의 노스 오크셔에 가보면 중심을 잡고 있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원래 집채만한 큰 바위였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흙이 실려나가고 그래가지고 송곳 같은 그 작고 날카로운 부분만 땅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와도 뭐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도 끄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한 반석에 아주 작은 부분만 연결되어 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는 진리의 반석에 나의 믿음이 서 있으면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반석이 되지 못해요. 그렇게 쌓아올린 방역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그 무엇도 반석이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결론 부분에 모래를 택했어요. 누가는 흙을 택했어요. 내용은 비슷해요. 말씀이 없는 삶,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삶. 마태복음서에 보니까 바람이 나고 창수가 밀려오면 그 집에 부딪혔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건축은 그냥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서에 보니까 탕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파괴되는 것이 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래와 흙을 예로 들면서 똑같이 무너지지만 누가복음 평지수훈에서는 그 파괴됨이 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모래 위에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리겠죠. 근데 흙 위에 지은 집은요, 탕류가 나서 이 집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서에서 왜 흙을 선택했을까? 평지수훈에서 왜 흙을 선택했을까? 마태복음서에 보면 모래를 선택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사막지대가 많아요. 모래로 된 그런 지형들이 많이 있어요. 남쪽 지역에 가보면 대부분 모래가 많아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그냥 모래 위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파도 모래인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북쪽 지역으로 가면은 흙이 있어요.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부슬부슬한 그러한 흙이 있어요. 근데 우기는 겨울철이에요. 그러니까 우기 때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건기 때가 되면 이 흙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흙을 파고 거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기가 되면은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서 탕류가 생겨나고 그 탕류가 집에 부딪히면 집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기를 생각하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울철 우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지내요. 괜찮을 거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겨울철 탕류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는 탕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현대 교회들을 보면 흙을 단단한 반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는 숫자나 어떤 교회 시스템이나 또 주변 환경이나 프로그램이 잘 되면 잘 될 것이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석 되신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래서 본질이 예수님께 닿아 있지 않으면,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탕류가 일어나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며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탕류가 일어나고 있지요. 작년과 올해만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번져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1918년도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독감으로 2,800명의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독감 환자가 없죠.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흑사병이 있은 이후에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스페인 독감 이후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눈 속에 땅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본질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본질을 찾자는 거죠. 그래서 땅끝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세계 역사를 볼 때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크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오는데 금년도 표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자 하는 것은,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나 형식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집을 지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본질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47절 말씀처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기뻐하는 자,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생활의 지침이 되고 노정이 되고 활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말세 지말이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단단한 흙을 뚫고 반석 되신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석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주변의 상황은 다 무너져도 아름답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평지수훈의 말씀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이 있는데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가 건축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한테 맡겨서 건축을 하는데 2년 동안 기초공사만 계속적으로 하니까 매스컴에서 무슨 건축을 그렇게 하냐고, 건축한 이후에도 이제 4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는데 뭐 10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너무나 낭비가 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축 케이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52년이 지난 이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도로가 파괴됐어요. 근데 이 제국 호텔은 끄떡이 없었다,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온할 때는 기초공사가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지만 위기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현명한 처사였는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온한 인생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라는 순간이 찾아올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지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삶의 모습, 삶의 방법을 알고 그 가운데 살아서 정말 복 있는 자로서 아름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역시 지혜로운 건축자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주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요 땅의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견고한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영한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반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반석 되세요.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함이라는 것은 기이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고 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에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살아있어요. 더욱더 능력 있게 설 수 있어요. 세상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보배, 영원한 보배가 됩니다. 그 보배 위에 굳게 설 때 오늘 우리도 하늘의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마를 때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언제나 살아있는 반석 위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 20년 전이 됐는데 9.11 테러 때 110층 뒤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안반 주초가 21m가 되는 그러한 안반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500m가 넘는 그 건물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도 그 안반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안반에 541m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순간부터 살아계신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신령한 반석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오늘 평지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서 정말 그 반석 되는 예수님께 닿아서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 능력 있게 이 어려움의 시대를 정말 힘있게 어려움 없이 오히려 살아있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을 힘입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세운 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일본도 올림픽이 이제 조금 있으면 열려지는데 무관중으로 올림픽을 치른다고 하잖아요. 일본이 한때 방역에 성공한 적이 있는데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것은 하다카 마츠리라는 그러한 축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에서 무슨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조그마한 인형 같은 것을 던지면 남자들이 전부 다 옷을 벗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축제라는 거예요. 근데 1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화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한 거예요. 인도에서 백신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공급됐잖아요. 그래서 방역에 성공했다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수백만 명의 힌두교들이 힌두교 축제인 쿰부벨라에 참여한 거예요. 그때부터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도 광란의 파티인 바디그라 축제, 프렌치 쿼터라는 그러한 축제에 150만 명 되는 인원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게 번져나갔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게 다 비신앙적이고 미신적이고 광란의 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는 이 환란의 때가 되면 기초부터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을 뒤집어요. 자꾸 뒤집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숭고한 것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이 사단에 물리쳤던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세운 집은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실패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창수가 나는 것도 성도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욥에게 기회가 됐어요. 엄청난 창수가 밀어닥쳤어요. 근데 그 믿음이 빛이 났어요. 순금 같은 믿음이 됐어요. 욥이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창수 앞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이런 다짐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창수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그게 성도의 존재이고 신앙이고 믿음의 자존심인 거예요. 오히려 창수와 같은 재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정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정금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이 코로나가 한참 전 세계를 휩쓸 때 이탈리아 무신론자였던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인터넷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은 무신론자였는데, 그리고 동료 의사들, 자신도 의사고 동료들도 의사였는데 똑같이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악몽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러한 큰 어려움 속에 빠졌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 사람은 살 사람인가 죽을 사람인가, 스페인 사람인데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라벨 표식 붙이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9일 전에, 그 당시에 9일 전에 75세 된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심각한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왔는데 성경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의사들에게도, 이제 낙담한 의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끝나는 그 시점에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동료들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웠게 평강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다시금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기쁨이 넘친다, 그런 글을 썼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울고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 나라 살림도요, 하나님이 이끄셔야만이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선진국, 개발도상국 딱지를 떼고 선진국이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엇입니까? 시편 18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계속적으로 소중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나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기도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감사로 세워야 돼요. 평강으로 세워야 돼요. 주 예수님처럼.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그런 성도로서 기이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로서 늘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산돌 되신 예수님 위에, 반석 되신,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그렇게 서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탕류가 몰아쳐도 예수님 위에 서 있는 우리, 그 주초가 주님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사회, 국가 전혀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이지만,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굳건히 붙잡힌 가운데 능력 있게 설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